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0절에서 12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밀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앞서 17장과 18장에서는 능력 있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가뭄을 예언하고 그리고 숨는 것도 보통 백장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동안에 있었던 기적들과 이적들도 놀라운 사건들, 놀라운 사역들입니다. 특히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할 때 그의 사역은 굉장히 크고 대단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홀로 대단한 사역들을 감당한 엘리야는 이제 더 큰 일을 진행할 것으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엘리야의 더 놀랍고 대단한 사역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450대 1을 이긴 엘리야의 결과는 오히려 그 앞에 위기와 시련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본문을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앞으로 우리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앞으로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생명을 반드시 너가 죽인 자들과 같게 하겠다. 이에 대해 엘리야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세벨의 위협을 보고들은 이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 말합니다. 엘리야가 도망하는데 어디까지 도망하냐면 브엘세바까지 도망합니다.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최고 남단 쪽입니다. 흔히 우리나라에서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표현을 들을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이게 가나안 전 지역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인데, 그러니 지금 엘리야가 브엘세바까지 도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땅에, 그리고 그 나라에서 가장 끝자락에 도착했다, 거기까지 도망했다는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의 사환을 놓고 더 멀리까지 떠나게 됩니다.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엘리야는 자기의 사환을 놓고 더 멀리 떠나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사환을 놓고 갔다는 말은 자신의 사역을 다 내려놓겠다는 의미와 같고, 브엘세바에서 벗어나 광야로 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도망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상태를 이렇게 성경은 묘사합니다.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는 지금 죽고 싶어 합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생명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엘리야의 상태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의 생명을 위협하고, 엘리야는 생명을 위해 도망하고, 이제는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이 엘리야의 말은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뜻이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도 내려놓고 사역도 내려놓고 자신이 머물러야 하는 곳도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아직 숨이 붙어 있으나 자신에게는 이제 생명이 없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역을 했던 엘리야가 이처럼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엘리야의 말 속에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40일 동안을 광야에서 보내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왜 너가 여기 있느냐? 나를 떠나 너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때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제는 나의 생명까지도 찾아서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산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으나 그 강한 바람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지진 속에서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지만 역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 세미한 소리, 부드러운 음성, 부드러운 조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들립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분명 이전까지 하나님의 임재는 큰 자연 현상으로 불과 같이 큰 지진처럼 강한 바람처럼 표현되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작고 세밀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크고 대단한 곳에서만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람이 산을 쪼갤 때만 하나님의 일이 아님을, 큰 지진과 불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일들, 대단한 사역들, 눈에 보이는 크고 거대한 결과들만이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사역이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십니다. 아주 작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들리지도 않을 것 같은 그 미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사실 주일 설교 그리고 어제의 말씀 속에서도 엘리야의 모습을 익히 들었습니다. 제가 따로 말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전과 같이 동일한 시각에서 바라보기보다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곧 열왕기서 이 본문 자체는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멸망하여 이방 나라에서 살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그들을 향해서 적은 것입니다. 주전 722년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포로로 잡혀갑니다. 남방 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보물들을 전리품으로 뺏기고 지도자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러한 나라의 몰락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나라를 잃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죠. 그들이 처한 그 상황이 충격적이고 그 상황과 환경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좌절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모습과 같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영광이 영원할 것 같았으나 급격하게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을 피해 도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모습은 마치 엘리야의 모습과 같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은 이렇게 브엘세바를 떠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를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신분이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생명이 항상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지금 그들을 향해 엘리야의 모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엘리야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항상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같이, 강한 바람과 같이, 지진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자신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불과 같이 지진처럼 강한 바람처럼 임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아주 작은 미세한 소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고 계시죠. 엘리야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자신만 홀로 남은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단 한 사람 엘리야 자신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자신밖에 남지 않았음을 한탄하며 좌절하며 자신의 생명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인도하실 때까지 먹이시고 어루만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열심인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붙잡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국경에서 벗어난 곳이든 그곳이 광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힘든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은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환경이,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면 그 한 사람은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다윗의 후손, 그 후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며
하나님은 그의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한 사람을 붙잡음을 통해서 앞으로 남은 자 7,000명을 남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남은 자에 속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되고 또 그 한 사람과 같이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회복과 오늘 우리의 치유는 바로 그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엘리야가 마치 그 생명을 포기함에서 다시 건짐을 받은 것처럼 그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것 때문에 단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것, 하나님께 열심인 자 단 한 사람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인 자 그 예수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예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실 때에 그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되며 우리는 그 남은 자에 속하여 그의 나라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무너져버린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일까요? 상황일까요? 우리의 상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영원하신 언약 가운데 주어진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과 치유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좌절하고 날마다 넘어집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우리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쓰러져가며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회복해 가시며 치유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붙잡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